할렐루야. 오늘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온라인상으로 이 시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전해드린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한 것처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또 성경 읽기 묵상 또 힘든 세월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념 교회 차원의 신약 성경 통독 대회,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는 올해는 우리가 생략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캠페인에 온 교우들이 함께해서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까지 우리 교인 전원이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환 관계로 예정된 지방총회는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어요. 언제 재개할런지는 이제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있겠지만 어쨌든 옥합성금 재난구조 키트 모금하는 일에 각 개인별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이제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광고 드릴 테니까 그때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옥합성금 재난구조 키트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계속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국가 비상사태, 국가 단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가족별 또 개인별로 건강상에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 건강한 내면 생활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매주 설교를 전하는 것 외에도 또 각종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을 터이니까 각종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를 제가 나름대로 지금 공급하는 중이니까 평소에 좀 관심이 덜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분야를 잘 고려해서 각 가정에서 성경 공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현선 장로님께서 외출 중에 낙상을 하셔서 대퇴부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다시 양로원에 교회 근처 양로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김현선 장로님 지난번에 입원하셨던 교회 옆 크리스탈 파크라는 양로원에 계시니까 가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가 카톡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차원의 기도 제목, 특별히 어려운 때 온 세계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앞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하고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 오늘은 24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는 믿음, 경계를 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활동의 주체가 결코 인간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만큼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는 모든 유형의 한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종교 간 대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일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교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교지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활동과 특성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수 조건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의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편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임으로 설정한 모든 유형의 삶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설정해 놓은 모든 한계, 모든 삶의 경계를 넘는 과정이고 그것을 위한 훈련의 연속이다. 꼭 그만큼이라고 여기는 삶의 여유, 혹은 꼭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랑과 성공의 가치 기준, 혹은 그 사람까지라고 여겨지는 인간관계의 폭, 그 이상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과 희망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편의 새로운 차원의 삶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고 넓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때로는 심각한 충동을 빚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경계를 기꺼이 재설정해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 전제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소위 인간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중심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지는 없단 말씀이에요. J. 빈센트 테일러라는 오래된 유명한 기독교 신학의 선교학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아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 분야의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The Go Between God, Go Between God,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중개자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런 의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스스로 인간이 자기 본의로 설정해 놓은 모든 삶의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인생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삶의 경계가 어디까지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위 삶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 각자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삶의 경계가 어떤 사람에겐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스스로 일체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더 크고 넓은 차원의 유익을 베풀고자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의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책임이에요. 엘리사 당시 아람 군대의 거듭된 공격 끝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수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성 내에 일체의 양식이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번번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위 불신앙의 시대정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 또 백성의 지도자, 왕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야샤,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의 정적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생존의 길을 도모했어요. 이방 국가와의 정적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나름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건 예사야. 그런 가운데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여 성을 에워싸자 성 안에 굶주림이 난무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번번이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의 선견에 힘입어서 물리쳐온 것이 사실인데, 당장의 현실만을 놓고 보면서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엘리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해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아합 왕조에 속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당장의 현실적인 형편만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선지자 엘리사의 그릇된 예언 때문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요. 열왕기하서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사실은 그만큼 왕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그런 세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반역 풍조에 사로잡혔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하여 엘리사의 예언은 물론이고 그의 이름의 의미가 과연 참되다는 사실을 교훈해요. 그 문둥이들이 보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삶의 경계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 사마리아 성의 이 네 문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교훈이, 첫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지녀야 한다.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고 죽는 모든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인육을 잡아먹고서라도 연명하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의 형편은 이 문둥이 네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거할 수도 없었어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생존을 위한 투쟁조차도 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살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채 성문 밖에서, 성문 어귀에서 정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 어차피 죽을 바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지내가서 항복하고 자신들의 항복 의사를 받아주면 한번 배불리 먹기라도 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의 진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해서 서둘러서 그곳을 빠져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엉겁결에 달아나라고 음식물을 비롯해서 모든 전리품들을 그대로 놓고 달아난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정신없이 배를 채우고 온갖 값진 물품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들 스스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 복된 일을 우리만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 말씀 9절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하여 다가간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곳에서의 일을 사마리아 성에 전달하기 위해 성문으로 다가간 것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인 믿음의 두 번째 능력은 인간적 욕심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나병 환자의 처지에서 평생 겪어야 했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온갖 서러움과 부러움, 원망 같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사에서 문둥병자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부정한 자로 평생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 병이 치료될 때까지.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니까. 성 안에 출입할 수도 없는 버림받은 외부인, 살아생전에는 도저히 그 사회의 내부인, 인사이더가 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서 기난 평생의 마음의 상처, 가슴앓이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그 성찰을 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된 소식을 접했을 때 성 안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축복의 사신이 되고자 했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들 스스로의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돼요. 물론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만용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이기적일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삶의 경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성도가 자기 열망, 자기 욕심, 자기중심적인 열심,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충동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와 관련한 미국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스펄전 목사님, 문둥병자들로서 평생의 가슴앓이를 극복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전도자의 화신이라고 불러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비유로 스펄전 목사님이 흔히 종종 얘기하기를, 전도가 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요? 배부른 거지가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공짜로 빵 얻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자임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른 거지가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공짜로 빵 얻는 것을 가르쳐주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요함. 누구든 원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거대한 마음의 확신, 그 마음의 여유, 그 모든 자기중심적인 열망을 떨쳐버리는 하나님께 대한 초월, 이것이야말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본질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넘어선 세 번째 인생의 경계가 바로 희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삶의 경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셋째로 언제나 희망으로 삶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자이든 타이든 간의 믿음은 삶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인생의 봄날과 같은 행복을 경험할 때도, 냉혹한 겨울과 같은 삶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 슬픔을 대할 때는 그 슬픔은 반드시 그 경계 밖에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의 진입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슬픔을 넘어서고 온갖 슬픔과 비관의 경계를 그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이라는 이 당시 사마리아 성 밖에서의 구원의 역사,
사마리아 성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마리아 성 밖에서 그야말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사실은 이것이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생의 실존이에요. 실존. 죽음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 자신들만을 위해서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게 전부 하나님 편에 희망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한 초월, 사명을 위한 초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위한 경계선 밖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희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누구나 자기 욕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물론 사명을 위한 초월을 실행에 옮기는 희망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친히 희망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과 순환을 감당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편의 희망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전파하며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그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의 희망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는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알 길이 없어요.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를 희생양을 삼고자 하는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의 정적인 모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신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앞둔 이 시점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적으로 오면 이 전염병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지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들처럼 삶과 죽음의 한계, 욕심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욕심의 한계, 그리고 희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한계가 하나님 편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욕심의 한계를 넘고 희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편의 기회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도모하는 희망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회를 보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행 중에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단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희망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친히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명으로 승화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본받는 기회다. 우리의 귀에 눈에 듣고 보여지는 소식은 온통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한복판에서 오히려 인생의 모든 삶의 경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한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초월과 희망과 감사와 은혜의 계기가 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삶의 불행처럼 보이는 한계를 믿음의 기회, 부활의 능력의 기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한계 상황에 처한 존재입니다. 2000여 년 동안 그렇게 무한 질주와 같은 그런 인간의 기술, 문화, 예술, 온갖 것들을 쌓으면서도 이 어처구니 없는 전염병 앞에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엄청난 피해가 있사옵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저들이 이 어려운 질병을 딛고 다시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더 이상의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병의 진로를 막아주시옵고 모쪼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이것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도 속한 신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내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초월이 되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난 욕망이 또한 초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 병의 최전선에서 온갖 의료 활동을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을 바쳐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온갖 병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도와 은혜와 희망과 감사와 부활의 생명의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어려운 시기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삶의 경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전부를 주의 손에 의탁할 때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